12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신이 통치하는 남유다에만 한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사람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했던 거예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 원래 첫째 달에 있어야 될 이 유월절을 모든 사람과 의논한 후에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부족했고 또한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어서 한 달을 연기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지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죽음이 그 온 땅을 덮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을 지켜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아주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향해서 공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보발꾼들은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하나님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들의 멸망의 이유, 그들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진 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지 않았냐? 이제 다시 회복하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금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자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돌아오면
조건절입니다.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왠지 아니?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요?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항상 우리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우리가 그분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품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발꾼들은 이러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 지방까지 각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스불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도 돌아오면 그분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절기를 지키자라고 초대하는 이러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셀과 므낫셋과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를 막죠. 무시하죠.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면서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역사의 흐름의 배후에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30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히스기야의 열심 때문도 아니었고 보발꾼들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고 우리를 만져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에 기쁨으로 나아가 그분을 겸손하게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